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대답한 거죠?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공부한다고 지금 다른 생각하시고 이게 예수님 제자 요한인지 침례 요한인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아주 정말 특별한 사건이 이루어진 그 해가 1961년 4월 12일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1961년 4월 12일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간 날입니다. 그때 우주 비행사가 미국인가요? 소련인가요? 어디 같아요? 소련입니다. 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 사람이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이라는 우주 비행사입니다. 이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이제 1961년이면 뭐 굉장히 옛날이죠. 그때의 미국과 소련은 굉장히 냉전 시대였습니다. 서로 상위 다툼을 하고 있던 그 시대에 우주에 이 달에 가는 그 일에 있어서 서로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굉장히 서둘러서 참 어렵게 달에 처음에 가는 그 자리를 소련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가가린이 그가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그가 보았던 지구의 모습, 우주선에서 또 달에서 자기가 보았던 모든 상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쓴 책의 내용 중에 좀 이런 그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데 우주 비행사 후보로 뽑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힘든 훈련에 돌입한 이 가가린은 자기의
자전적인 수비인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무려 40회나 낙하했다. 한 회 한 회가 결코 같지 않았고 매번 다른 체험을 했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과 희열이 교차되는 감정을 맛보았다. 뛰어내리기 직전에 온몸에 밀려오는 피로감, 내려오면서 느끼는 스릴과 쇼크, 그리고 바람을 찢는 소리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 낙하 훈련은 인격을 단련시키며 의지를 굳게 했다며 그 훈련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행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 죽고 끝까지 2명이 남았는데 이 가가린이 뽑힌 이유는 그의 겸손함,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신장 때문에 뽑혔습니다. 키가 157cm예요. 우주선의 그 공간이 넓지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격 조건을 가진 사람이 가가린이었어요. 이 가가린이 계속 자기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때는 몇 날 며칠을 계속하여 비좁은 장소에서 그것도 격리된 상태로 놓여졌다. 전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독의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교신이 이쪽에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교신을 해야 합니다. 교신을 합니다. 훈련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면 그쪽에서 아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상태에서 지금 61년도에 가가린을 소련이 우주로 보낼 때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위로 이 우주 비행선에 타게 됐는데 보내자마자 이미 어떻게 됐는지 결정 성공 여부를 떠나서 보내자마자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2계급 특진시켜갖고 소령으로 바로 그냥 계급을 진급시켰어요. 그 얘기는 가능성이 없다고 소련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방에서의 괴로운 고독의 훈련들을 겪으면서 소련이니까 무신론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배경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마지막 그 수비 가운데서 그 고독의 상황을 무엇으로 극복했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로지 혼자서 내 자신을 마주보며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할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완전한 고독에 접어들면 인간이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고 지난 인생을 다시 돌이켜보게 된다. 자, 여기가 지금 요 포인트가 신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가린이 선택한 결과는 뭔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려 했고 주변의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며 우주로 날아가는 날만을 생각했다. 자, 여기서 이제 빗나갑니다. 명예와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우주로 날아갈 그 날을 바라보며 그 고독을 이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 중심이 된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도 많지요. 61년 4월 12일에 달나라를 갔던 이 가가린이 의문의 사고로 7년 뒤에 죽지요. 미국 15기 전투기를 몰다가 죽지요. 그때 그 죽음에 대해서 소련이 진짜로 달에 보낸 게 아니다. 왜냐하면 달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하고 또 그것이 양심선언을 할까봐 아주 극비로 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극비로 감추어졌다. 그런 얘기도 전해져 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얘기는 하나의 또 설에 지나지 않으니까 같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그가 비슷한 곳을 갔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가 우주의 어떤 지구의 밖을 얼마큼 떠났는지 모르지만 지구를 바라봤을 때 그의 관점은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4번째 도착한 그 뒤로 이제 미국이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벌써 그 전에 다녀오고 또 많은 우주선에 관련된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4번째
착륙했던 그 팀이 데이비드 R. 스콧하고 또 제임스 B. 어윈 그리고 알프레드 M. 워든이라는 사람이 달을 4번째로 착륙했습니다. 그 중에 우주선 조종사로 있었던 이 제임스 어윈, 이 어윈이 아주 큰 위기를 겪습니다. 이제 그때에 정말 최초로 로버라는 월면 주행차, 우주선 밖에 나와서 월면 주행차로 9.6km까지의 거리를 탐사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달을 도는 소형 인공위성을 달의 중력, 자력 분포 조사, 또 태양풍을 측정하고 또 그 샘플을 가져와서 굉장히 큰 달에 있는 그 돌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지금 박물관에 있죠. 그런데 이제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우주선이 제대로 착지를 하려면 낙하산이 3개가 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안 펴지면 죽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도 우리 기록에도 보면 낙하산이 하나가 안 펴졌어요. 2개밖에 안 펴졌습니다. 다 죽을 목숨이 됐습니다. 그때 이 어윈 대령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진 나오죠? 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그 회오리 바람이 낙하산 1개가 펴진 효과를 나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크리스찬의 신앙은 있었지만 확고한 신앙이 부족했지만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전도자로 그의 생애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1972년도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요, 이분이. 그래서 한국에서 기독교계 모임에서 간증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우주선은 휴스턴 사령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번은 이 어윈 대령이 공산주의 국가, 지금은 조금 자유화가 됐지만 옛날에 70년대 그때는 헝가리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아주 철저한 그런 나라였지요. 그 유명 대학에서 달나라 탐험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한 학생이 어윈 대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961년에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된 소련의 가가린은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라는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덧붙여진 얘기인지 사실인지 알지 못하지만 모르겠어요. 그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가가린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무리 봐도 지구는 푸른 빛이고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기록에는 없답니다. 진짜 했는데 그 얘기가 그냥 덧붙여진 건지 아닌지 몰라요. 어쨌든 그가 발견한 건 없어요.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윈 대령이 어떻게 그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발견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가가린은 아무것도 못 본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어윈 대령은 아주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그 회오리 바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도 안 된다. 가가린은 아무것도 못 봤는데 당신은 하나님 운운하느냐, 그 얘기를 했겠지. 그때 어윈 대령이 분명하게 했던 얘기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한자로 지금 여기 띄워드리는 한자를 한번 보세요. 볼 시자가 있고 볼 관자가 있습니다. 자, 볼 시자, 죄송합니다. 볼 견자, 볼 견자, 볼 견자와 볼 관자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 볼 견자는 보이는 것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그냥 see,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볼 관자는 무엇인가 자세히 깊이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sight라는 그런 개념이죠. insight라는 것은 뭐 영감이 있고 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루 보는 것을 견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여 자세히 살피는 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럼 볼견자 보는 것이 똑같은데 하나는 그냥 생각 없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이고, 이 볼관자는 정말 선별하여 자세히 깊이 살펴볼 줄 아는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들을 문자, 또 들을 청자, 둘 다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들을 문은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냥 듣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냥 hearing이에요. hearing, 들리는 소리. 청은 들리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을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듣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뭘까요? listening. hearing과 listening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소문 하면은 소문이라고 들을 문자를 이야기를 하지 소청 그러지 않죠. 소문은 뭐예요? 소문의 뜻은 뭡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들리는 말이에요. 소문이 진실하고 가깝습니까?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아닐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소문 하면은 별로 중요하게 집중해서 들을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귀 기울여 조심스럽게 집중하는 것은 경청한다 그래요. 경청. 성경에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는 것은 순종하라 하는 그 개념을 귀로 들어서 순종하라 하는 건데, 그 성경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들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구별된 그런 청이 있어야 되고 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견과 청의 차이, 그리고 견과 관의 차이, 문과 청의 차이, 견과 또 관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련의 최초의 요지인 가가린은 지구를 어떤 시각으로 봤어요? 견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지구는 푸르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제임스 어윈은 관의 관점을 가지고 우주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견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참한 자살로 그의 삶의 결과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의 개념으로 듣지 않고 문의 개념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청각과 또 복된 시각을 가진 관의 개념들을 가질 때 우리가 얼마나 참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침례 요한은 세상의 온갖 소리 속에서 자기가 내야 할 소리를 분명히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소리라고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자기는. 그리고 청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를 바라보는 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직결력이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기 원합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어떻게 답합니까?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재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상황들을 주판을 튕겨보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단체는 산헤드린 회입니다. 산헤드린 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각 도시마다 유대교 재판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판관들을 23명 둔 것이 지역 산헤드린 회입니다. 그리고 대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공회에 내놓고 하는 공회, 그런 표현에 있는 것이 70명으로 구성된 대산헤드린 회입니다. 여기 지금 침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그 단체는 지역 산헤드린이 아니라 대산헤드린 회에서 이제 침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로 했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침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시대의 소망 214쪽에 보면 또 성경에 마태복음 3장 5절, 7절, 마태복음 14장 4절 이런 데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요한의 영향력의 범위가 일반 평민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 그리고 헤롯의 왕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헤롯이 신경 쓰일 정도로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까지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떤 처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식별력이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은커녕 오히려 더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그는 분명한 식별력이 있었습니다. 소리, 듣고 보는 것에 분명한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돌리지 않고 직선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 정도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어떤 분들이 대화하는데 미국의 자칭 하나님이라 예수라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들으셨어요? 500명이랍니다. 500명.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침례 요한은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지금 한 1500명쯤 됐을 거라고 그래요. 그분이.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한국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문선명 씨가 세계에 그 많은 인원의 하나님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한국에 몇 사람이 있어요. 박대선 옛날 전도관. 지금 뭐 박명호가 그런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침례 요한 같은 능력 있는 자들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자기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반해서 오늘날의 정말 잘못된 종교의 흐름 속에서 자칭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대리자고 또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사람들이 오늘 종교계에 물들을 흐리고 있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모습이 많습니다. 오늘 이것이 비단 종교계의 문제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이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그 고백이 사라진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냐 나냐의 문제지 어떤 우상을 가지고 가갖고 그걸 뭐 절하고 뭐 한다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모든 판단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소중하고 바쁘고 그 다음에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선의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하루에 5분조차도 없다면 30분조차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영적인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바쁘게 살아나가는 그 삶에 내 자신을 맡긴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 흐름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던 그 대답에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하루하루 던져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에 매는 그 일에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신발끈을 제대로 매우려면 하인들이 엎드리는 자세를 해야지 그 신발끈을 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엎드려서 신발끈 매는 것조차 과분한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 정도의 영향력과 그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 옹립될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딱 잘라 말하는 그 믿음과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 자기의 사명 확인 인식이 있었던 이분이야말로 참 멋진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도 시원치 않을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오늘 하루를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한 고백이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두 번째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엘리야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승천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돼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말라기의 엘리야의 출현에 대해서 언급된 말씀도 있고 지금은 신약시대의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엘리야가 강림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야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지금 내려온 것이 침례 요한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엘리야가 누구라? 침례 요한이라. 그러면 침례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냐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엘리야 바로 그가 침례 요한이다.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둘 중에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왜 두 사람이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곧 침례 요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였어요. 예수님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에 또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도 엘리야의 모습으로 온 존재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예수님 그랬어요. 근데 네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침례 요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지금 침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의 모습으로 다시 현현한, 나타난 그런 변신한 존재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단지 보조자일 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서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침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이런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엘리야라고 높여지는 것조차도 주의한 것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도 아니면 그 선지자냐.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것도 아니면 그 선지자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예언자입니까? 선지자라고 표현한 그 표현이 요한은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그 사상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바로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 선지자가 특별한 역할들을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역할을 할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뭐가 이제 하나 오긴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 요한이 그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는 누구를 기대했는가 하면 지금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지금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신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하지만 본교의 성경 주석에는 모세를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석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맛본 이후에 부활해서 하늘에 간 존재가 모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서 으뜸으로 꼽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모세예요. 그 모세가 부활해서 다시 올 것을 기대하는 메시아 전에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역할을 엘리야가 하든지 모세가 하든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 질문에 모두 아니라고 대답한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소리.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 하는 부분들에 반해서 자기는 뭐라? 소리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고 자기는 그 신발끈 메어드리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천한 존재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등장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사건은, 이 상황은 얼만큼의 간격이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그 전에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광야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등장하신 그 사이가 지난 후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몇 번째로 쓰여졌을까요?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을까요? 성경의 책 중에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는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 백성들이 다 아는 그 사건들을 침례의 사건까지 다시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다 그 상황들은 마태, 마가, 누가가 몇십 년의 간격을 두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4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15절에 언급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때 뜬금없이 뭐 다른 얘기, 중요한 얘기 하다가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15절에 침례 요한이 끼어드는 얘기가 있잖아요. 15절 성육신에 대한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요. 근데 그걸 다시 이야기해요. 중요하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반복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15절에 있던 말씀을 반복하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나이로 보면 나보다 먼저 나셨다, 앞선 분이다 하는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침례 요한이 6개월 빠릅니다, 출생이.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표현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복습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앞섰다 하는 그런 표현, 먼저라는 표현, 헬라어로 오피소라는 단어를 썼고 이건 시간적인 면에서 앞섰다는 것이고 또 이 먼저라는 그 표현이 오피소라는 단어를 썼고 앞섰다고 하는 15절에 엠프로스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에 존재하신 분이심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선 분,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의 심오함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성경 구절 두 성경절이 여기에 요한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을? 희생 제물로 어린 양이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생명이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용서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핵심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두 성경절이 요한복음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심오한 것입니다. 구원사역,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언한 성경 전체의 기독교의 핵심 성경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기 때문에 심오한 것입니다.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침례 요한이 그렇게 표현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친척이었습니까? 친척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근데 실제로 성경 주석에 보면 요한과 예수님이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누군지 존재는 알았겠지요. 만난 적이 없어요. 친척간입니다. 침례 요한이.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동정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 수태고지를 천사에게 듣고 나서 너무나 참 감당할 길이 없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적으로 그 상담을 위해서 누굴 찾아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복중에 6개월 된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 모른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근데 성경에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심지어는 나조차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침례받고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기 전까지는 나도 그분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수태고지를 하고 그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 부모로서 이 땅에 이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사실을 침례 요한의 부모가 제사장 출신인데, 제사장의 그 엄마는 딸이고 그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그 얘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신실한 사람인데 해줬을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했을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 뒤에 성경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놀라운 일이지. 그 전에 모든 불신이 사라지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놀라운 역사를 부모가, 신실한 그의 부모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믿지 못했던 침례 요한이, 내가 알지 못했다. 근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리라. 침례 요한이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의 사명이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그의 눈이 뜨이고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정체가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그 삶에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가 죽기 직전에 약간의 소원함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당하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고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개죽음처럼 그 술잔치에서 자기가 목숨을 잃게 되지만 그러나 그의 묵묵한 사명의 길은 꾸준하게 끝까지 거침없이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 참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 참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이 침례 요한도 저는 제 마음속에 사도 바울, 침례 요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은 굉장히 참 우러러 보이고 정말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의리는 꽤 따지잖아요. 사람들이 의리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보다 의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잘하고 잘못했고 이걸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자기가 의리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가깝게 지내던 사람 무조건 편드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의리가 아니에요. 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그의 정체성이 변질되지 않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가 가졌던 견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 그 다음에 문이 아니라 청. 오늘 그 단어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침례 요한이 가졌던 그런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자리가 과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앞질러 가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광야의 소리로서 살아왔던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재현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내가 다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뒤를 따라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의 교훈들을 끝까지 적용하고 실천하고 침례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의 섬김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사명을 다했던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